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이 영광스러운 예배에 여러분과 함께 만나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우리 한번 다 따라서 한번 해보실까요? 세상을 이기는 능력의 믿음이 되자. 한번 해볼까요? 세상을 이기는 능력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됩시다.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보고 한번 축복합시다. 축복하는 대로 됩니다. 다 같이 하겠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능력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이 작으면 작은 대로 되고 크면 큰 대로 되고, 믿음이 부정적이어서 나는 별로 할 수 없어, 불가능해, 그러면 불가능한 대로 인생을 고생하며 살게 되고, 믿음이 크고 강해서 말씀대로 나는 믿습니다, 될 줄 믿습니다 하면 그 믿는 대로 기적을 경험하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 땅에서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축복 중에 가장 큰 것 하나는 믿음의 복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다 위대한 믿음의 복을 다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말씀하기를 내 믿음대로 되라, 그리고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소원대로 되는 것과 믿음대로 되는 것은 사실 같은 말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믿음과 바라는 소원은 같은 거예요. 동일한 거예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바라게 되고 바라는 소원이 있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그런데 믿을 때는 아무것도 안 보여. 그런데 믿고 나면 결과가 나타나요. 아멘? 실상이 나타나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위대한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이길 뿐 아니라 하나님 앞에 소원하고 기대하는 그대로 실상을 경험하고 사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뜬구름 잡는 신앙생활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실상을 날마다 경험하고 간증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증인입니다. 예수의 증인이고 말씀의 증인이고 믿음의 증인입니다. 증거가 있는 사람이에요. 나 경험했다. 나 그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했어. 나는 부인할 수 없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절대 나는 믿음 버릴 수 없어. 그런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 믿음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해서 영생을 얻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을 누리고 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고 행복입니다. 아멘. 그리고 믿는 대로 됩니다. 믿는 대로.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기대가 돼요. 앞으로 내 인생이 어떻게 될 건가, 믿음대로 어떻게 놀라운 변화가 나타날 것인가, 그걸 날마다 기대하면서 살아요. 그래서 하루하루가 가슴이 썰리고 하루하루가 정말 뭔가가 기대가 되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위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대로 되고 믿음대로 되고 소원하는 대로 되고 기도하는 대로 되고 말씀대로 됩니다. 이게 다 사실 다 엮여져서 한 구슬로 끼어지게 되는데, 오늘 목사님께서 읽으신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바라는 게 뭐면, 바라는 게 뭘 바라는 거예요? 세상의 욕심과 세상에 쓸데없는 정욕을 구하면서 바라는 겁니까? 그게 아니고 바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바라는 거예요. 그 약속이 내게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 속에 그대로 성취되길 원합니다. 그 말씀이 성경에만 있는 말씀이 아니고 내 인생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바라는 거예요. 그렇게 기대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대하는 그것이 이제 실상으로, 현실로, 체험으로, 축복으로,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는 게 바로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대로 되고 소원대로 되고 뭐대로 돼요? 말씀, 약속대로 되는 거예요. 약속대로. 그리고 약속의 말씀을 내가 바라고 소원하게 되면 믿음을 가지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뭘 합니까? 기도를 하게 돼요. 기도를 하게 돼요. 하나님,
저 약속을 믿는데 저 현실은 내가 약하고 병들고 가난하고 무능합니다. 그러나 나는 현실대로 되는 게 아니고 내 약함대로 내 운명이 결정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될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되게 해주세요 라고 구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믿음이고 그것이 바로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대로 되고 믿는 대로 되고 소원하는 대로 되고 약속하는 대로 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믿기 때문에 이제 말을 하면 말씀대로 될 걸 믿습니다 라고 말이 바꿔지는 거예요. 바꿔져요. 기도한 다음에 어디가 아파가지고 기도하고 많은 분들이 와서 기도해 줬는데 좀 어때요? 하고 물어보면 에이 똑같아요. 더 아파요. 그러면 그건 믿음이 아니야. 뭐라고 해야 돼요? 목사님도 오시고 성도들 다 기도하고 계시니까 점점 나아질 줄을 믿습니다. 내가 현실적으로 겪는 것은, 경험하는 것은 밤밤에 잠 못 자고 고통을 당해서도 이건 마지막 고통이야. 이제 고통과 이별, 그리고 이제 점점 기도가 이루어질 걸 믿습니다. 그러니까 입으로 믿음을 선언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믿음이 나타나는 언어,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 중에 최초로 나타나는 게 말이기 때문에 내 말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말대로 되고 내가 소원하는 대로 되고 내가 믿는 대로 되고 내가 기도하는 대로 되고 결국 소원하는 게 말씀이니까 말씀대로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크고 위대한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이 평생 기억하는 중요한 믿음의 나침판으로 삼으시면 좋겠는데, 오늘 제가 집중적으로 어떻게 하면 위대한 믿음, 세상을 이기는 크고 위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을 것인가, 그 믿음의 중요한 몇 가지 요소들을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평생 교회를 다녀도 믿음이 하나도 안 변하는 사람이 있어요. 평생 은혜의 소나기가 쏟아지는데 그 심령 속에 은혜가 들어가질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마음이 닫혀가지고 장독대 뚜껑이 그냥 닫혀가지고 또 열리긴 열려서도 그냥 엎어져 있어가지고 물 한 방울이 안 튀어들어가는 거야. 마음을 활짝 열고 받아들이고 이건 나한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고 받으면 충만 흘러넘칠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믿음은 허황된 내 욕심을 믿는 게 아니고 사람의 말을 듣고 믿는 게 아니고 저절로 우연히 어떻게 될 걸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믿음의 내용은 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이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 전체를 우리가 성경에 하나님께서 기록해 주셨는데 이 성경이 믿음의 원천입니다. 그럼 이 성경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믿음을 내 믿음으로 만들어야 될 것이냐? 첫 번째로는 창조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 제일 첫 장을 펼치면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믿음을 주시는데 우리 믿음이 생겨나면 제일 먼저 배우는 게 뭐냐면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동안에 예수 믿기 전에는 불가능한 일이 생기면 그냥 포기하고 안 된다고 생각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염려하고 걱정, 근심하고 그리고 살았어요. 근데 믿음이 들어가면서부터는 이제 달라져. 생각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져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주셨으니까 이 믿음을 가지고 능치 못함이 없는 인생을 이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아직 아멘을 한 번밖에 안 하시는군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아멘, 어떤 중요한 말씀 이후에 아멘이라는 믿음의 화답이 나옵니다. 그런데 어떤 구절을 보면 아멘이 2번씩 나와요. 구약에도 검색을 해보면
왜 아멘을 두 번 할까 검색을 해보면 아주 결정적으로 중요한 일이 일어날 때 나라나 국가의 또 어떤 개인의 운명이 바꿔지는 그런 아주 엄청난 사건이 일어날 때 아멘 아멘 합니다. 신약에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 검색을 해보면 신약에는 구약보다 아멘 아멘 두 번 아멘 더블 아멘이 엄청나게 많아요. 구약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근데 그 아멘을 다 누가 하셨느냐면 예수님이 하셨어요. 우리말 번역에는 아멘 아멘 이렇게 번역이 안 돼 있고 진실로 진실로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말이 에고 아멘 아멘, 내가 아멘 아멘 하며 너에게 이르노니, 그렇게 돼 있어요. 아멘 아멘을 두 번 강조하면서 말씀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왜 아멘을 한 번만 해도 되는데, 충분한 믿음의 고백인데 왜 두 번씩 아멘을 하셨을까? 제가 여러 서적을 다 뒤져봐도 거기에 대한 해석이 없어요. 아마 거기에 대한 집중이 안 됐기 때문에 아마 구태여 해석을 하지 않았지 않나 싶어요. 근데 제 눈에는 왜 이게 아멘이 한 번 나오고 또 두 번 나올까? 왜 아멘을 두 번씩 할까? 강조하는 건가? 두 번 하면 강조하는 강조법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그냥 그렇게만 보기에는 너무 좀 마음이 석연찮아. 그래서 좀 더 찾아보니까 별다른 해석이 없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고민하면서 묵상하면서 해석을 내려봤어요. 여러분이 동의하시면 여러분도 이제부터 아멘 아멘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아멘은 뭐냐? 아멘이라는 뜻은 예 그렇습니다, 믿습니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것이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고 하나님 말씀 그대로 다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게 객관적인 나의 믿음의 고백이에요. 객관적인 하나님 말씀에 대한 고백. 근데 그렇게 믿음을 고백을 했는데 또 다시 아멘을 해요, 두 번째. 그럼 왜 그럴까? 그걸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이다,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한 걸음 더 나가서 두 번째 아멘은 그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고 성취될 것을 믿지만, 두 번째로 나를 통해서, 나를 빼놓고가 아니고 나를 통해서, 나를 중심으로 나를 사용하셔서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주인공이 되게 하셔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멘 아멘 두 개 다 중요한 거예요. 객관적인 믿음의 고백, 두 번째는 주관적인 믿음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저를 써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 구원받고 변화되고 천국 되는 거 너무너무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내가 빠지면 안 돼. 내가 주인공이 돼야 돼. 내가 구경꾼 되면 안 돼. 내가 쓰임받아야 돼. 그래서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믿습니까? 말씀 읽으면 아멘 아멘 일어나서 막 손 흔드는 청년들도 있어요. 왜? 얼마나 가슴이 떨려요. 내가 그 말씀의 주인공이 된다는 거니까. 아멘은요, 계약서에 사인하고 도장 찍는 거와 똑같아요. 계약서에 사인 안 하고 도장 안 찍으면 무효예요. 계약 무효. 하나님 말씀 아무리 전해줘도 아멘하고 마음의 문을 열고 받아들이고 사인하고 도장을 찍어야 내 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의 믿음을 가지고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아멘 아멘. 앞에 계신 분들이 역시 빨리 더 깨달으세요. 다시 한번 해봅시다. 아멘 아멘. 앞에 아멘이 더 큰 사람도 있고 뒤에 아멘이 더 큰 사람도 있는데 그건 깨달은 대로 하세요. 네. 나는 뒤에 아멘이 더 중요해. 뒤에 아멘 할 때는 막 그냥 온몸에 힘을 다해가지고 부들부들 떨면서 아멘 한참 떨어야 돼. 내가 쓰여져야지. 아멘? 아멘 아멘. 하나님이 태초에 우주 만물 천지를 다 창조하셨는데 성경을 보면 그거를 이해하라고 설명해주고 가르쳐주고 그렇게 하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 창조신앙은 이해하는 걸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엄마가 나를 어떻게 낳았나요? 설명해줘도 내가 몰라. 옛날에는 엄마들이 설명하기가 힘드니까 다리 밑에서 좋았어. 근데 나는 사람 다리인 줄을 모르고 냇가를 건너가는 다리인 줄 알고 그 밑에 가서 이렇게 찾아본 거예요. 또 주워간 애들이 있는가. 설명할 수가 없어. 이해를 해줘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다른 아이들, 내 자녀들이 태어난 걸 볼 때 유추해서 내가 이렇게 태어났구나. 그거를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걸 우리는 볼 수도 없고, 그때 우리가 인간이란 존재가 있기도 전에 하나님이 먼저 우주 만물을 지으셨기 때문에 그걸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서 요백에 물으시는 거예요. 내가 땅에 기초를 올 때 봤느냐? 어디 있었느냐? 하늘의 별들을 하나님이 만드실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우리가 그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미리 하나님이 태초에 만드신 그 장면에 가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설명해도 말해도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이해의 문제가 아니고 믿음의 문제. 그럼 덮어놓고 믿습니까? 덮어놓고 믿는 게 아니고 생각을 깊이 해보고 믿어야 돼요. 이 세상에 기원에 대한, 이 세상이 어떻게 해서 생겨났고 인간이 어떻게 생겨났느냐 하는 문제에 대한 부분은 다 믿음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존재에 대해서 말할 때 유물론적인 생각과 창조론적인 생각 두 가지가 크게 있습니다. 유물론적인 생각 속에는 윤회 사상이 하나 포함되어 있어요. 태초에 원래 인간이 있었는데 인간이 나쁜 짓 하면 그 다음에 개로 태어나. 그래서 맨날 사람들이 개 같은 놈 하면서 욕하면서 발로 차고 쓰레기나 뒤져먹고 그렇게 사는 거야. 더 나쁜 짓 하면 돼지로 태어나. 이렇게 빙글빙글 돌면서 윤회된다는 거죠. 윤회된다는 말도 참 우습지만은 거기에 전제하는 게 뭐냐면 원래부터 물질이 있었다는 거예요. 원래부터 인간이라는 존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물론과 똑같아. 공산주의 사상. 원래 물질이 있었다. 물질이 제일 중심이다. 또 진화론도 역시 거기 유물론에 속해 있어요. 처음에 먼지 같은 게 뭐 어떻게 해가지고 생명체가 되고 아메바가 되고 그게 진화돼가지고 점점 이렇게 유인원, 사람의 조상이 되었다가 원숭이 같은 존재가 사람으로 진화했다. 저등한 하등동물이 고등동물로 진화했다. 진화하는 그 절차도 증거가 하나도 없지만은 그 진화론도 추적을 해보면, 역추적을 하면 본래부터 어떤 물질인가가 있는 거예요. 진화할 만한 소재가 있는 거예요. 그것도 결국은 유물론이에요. 유물론에서 공산주의 사상도 나오고 진화론도 나오고 윤회설도 나오고 다 나와요. 어떻게 그 물질이 있었느냐? 모르겠다. 우연히 있었다는 거죠. 우연을 믿는 거, 우연을.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제가 물을 한 컵 있어서 먹는데 아주 센스 있게 따뜻한 물 이렇게 떠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이 물 먹으면서 이 물 이렇게 잘 준비해서 감사합니다 하면 말이 되지만 물이 저절로 여기 있네요. 강단에 올라와 보니까 아무도 갖다 놓은 사람이 없는데 여기 또 스탱으로 되어 있는 컵도 있네요. 저절로 생겼죠 뭐. 그렇게 말한다면 말도 안 되는 거죠. 상식도 없는 거죠. 저절로 생겨날 수가 없어요. 조그만 거 하나도, 조그만 컵 하나도 저절로 생겨날 수가 없어요. 이 강대상도 누군가가 만들었고 이 앞에 있는 마이크나 이런 것들도 다 누군가가 디자인을 하고 생각해서 만들어낸 거예요. 만들어내지 않고 생겨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눈에 안 보이는 대기 오염도 누군가 중국에서 만들어내가지고 바람 따라서 내려온 거예요. 원인이 있는 거예요. 원인자가. 이게 저절로 생겨났다고 말하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이걸 저절로 생겨났다고, 물질이 원래부터 있었다고 하느냐면 하나님이란 존재를 믿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이 본능과 악한 마귀의 생각이
입력이 됐어요. 프로그램이 돼가지고 모든 것을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면 너무너무 이해가 잘 되고 쉬운데, 하나님 빼놓고, 하나님 어떻게든지 빼놓고 설명하려고 하니까 그런 주장을 하게 된 거예요. 우리 창조론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것을 그대로 믿습니다. 믿고 그 다음에 깨달아요. 이해가 돼요. 이해하고 믿는 게 아니고 믿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믿고 하나하나 발견하고. 우리가 피카소의 그림을 보면, 피카소 그림 하나가 진품은 아마 한국 돈으로 100억, 1000억 하는 것도 있어요. 그림 한 점에. 아주 굉장한 명화죠. 근데 그림이 독특해요. 그래서 웬만한 사람 보면 아, 저거 피카소가 그렸구나 라는 거를 다 알아요. 근데 그걸 아는 사람이 피카소가 그 그림 그릴 때 옆에 있었느냐? 왜 저 색깔로 칠했느냐? 왜 사람을 저렇게 사람 모양이 아니고 이상하게 추상적으로 그렸느냐? 그걸 한 번도 옆에서 보고 대화하고 설명 들은 적이 없어요. 작품을 보고 작자를 아는 거예요. 작품을 보고 아, 이거는 피카소가 그린 그림이구나. 그렇게 아는. 그리고 또 그렇게 설명하면 다 우리가 본 적도 없는데 믿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 때도 창조하시는 모습을 내가 봤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니고, 이해가 돼서 믿는 게 아니고, 온 우주 만물을 살펴볼 때 아,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이런 우주 만물을 존재하게 할 수 있는 분이 없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믿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주를 살펴보면요, 무한함, 얼마나 우주가 넓은지 몰라요. 그리고 그 무한한 우주에 굉장히 세밀한 질서가 있어요. 제일 세밀한 것이 시계 바늘인데, 이게 시계가 안에 분해해보면 톱니바퀴가 탁탁탁탁 돌아가면서 물려가지고 이게 태엽에 의해서 그렇게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이게 초침, 분침, 시침 이런 게 착착 맞아 돌아가면서 날짜까지 맞아 돌아가는데 얼마나 정확한지 몰라. 그게 저절로 만들어진 게 아니고 아주 굉장히 세공하는 그 만드는 사람들에 의해서 그게 전문가들이 만들어낸 거죠. 시계를 보면 아, 이거 뭐 대단한 지혜로운 사람이 이걸 디자인하고 설계를 해가지고 만들었구나. 그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우주도 마찬가지예요. 질서가 있어요. 얼마나 질서가 있는지 몰라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추나 추동도 정말 정확하게 찾아오는 거예요. 이게 헷갈리면 안 돼요. 봄 왔다가 겨울 왔다가 가을 왔다가 겨울, 여름 왔다가 이렇게 되면은 아마 세상의 모든 생태계가 다 죽어버리고 파괴돼 버리고 말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살고 생명이 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가 막힌 설계 가운데 질서와 순서가 착착착착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이 얼마나 신비한지 몰라요. 우주는요, 얼마나 광대한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는 지름이 930억 광년이에요. 빛의 속도로 930년을 가야 돼요. 930년을. 제가 아틀란타에서 캄보디아까지 세미나로 가는데 비행기 타고 32시간을 갔어요. 아유, 지긋지긋하고 막 자다 깨고 다시는 비행기 타고 이렇게 다니면서 안 하겠다, 그런 생각을 할 만큼 힘들어요. 근데 요거 가는 것도 이렇게 힘든데 빛의 속도로 930억 년을 가야 돼요. 지구의 이 우주의 반지름, 이 지름이죠. 이렇게 직경을 가는 거리가 그래요. 근데 빛이 얼마나 빠르냐면요,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 돌죠. 그러면 1시간에 27,000바퀴를 도는 거예요. 빛은 1시간에 지구를 27,000바퀴를 돌아요. 셀 수가 없는 거죠. 1년이면 2억 3,652만 바퀴를 돌아요. 1년에. 그 속도로요 930억 년을 가야 우주 지름을 이렇게 가로질러서 한번 가볼 만한 거예요. 그 이상이 될 거라고
천문학자들은 말합니다. 이런 광대한 우주가 저절로 생겨났다? 이 조그만 컵도 저절로 생겨날 수가 없는데 이 광대한 우주가 저절로 생겨났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면, 그분이면 영원하신 하나님, 무한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인 거예요. 그리고 우주 안에 있는 이 모든 만물들을 보면 얼마나 세밀한 질서와 신비를 가지고 있는지 몰라요. 사람들이 옛날부터 우리 몸을 작은 우주라 그랬어요. 우리 몸 안에 우주에 아주 여러 가지 신비한 요소들이 축소되어서 들어와 있다는 거죠. 사람의 몸에 있는 핏줄은요, 다 합치면, 실핏줄까지 합치면 12만 킬로미터나 돼요. 우리 몸에 있는 핏줄이. 이게 지구를 3바퀴 감을 수 있는 만큼의 길이에요. 우리 몸 안에 그런 핏줄이 있다는 거 놀랬죠, 여러분? 큰 핏줄, 동맥, 정맥만 아니고 실핏줄까지 다 합치면 그 길이가 12만 킬로미터나 된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 몸 안에 어떻게 그걸 다 집어넣어서, 그래서 세포 사이에 이 피가 다 공급이 돼서 생명이 살아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몸 안에 있는 심장은 보통 자기 주먹만, 한번 주먹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아기 때는 주먹이 작아요. 아기 때 심장이 작기 때문에. 근데 어른 되면 심장이 자기 주먹만 해요. 주먹만큼 커지는 만큼 심장이 커져요. 근데 요 심장이 우리 몸 안에서 피를 펌프질 해주는 거예요. 계속 펌프질 해가지고 이 12만 킬로미터 되는 핏줄에 피를 다 구석구석 보내는 거예요. 보냈다가 이제 영양소라든지 이런 걸 다 한 피는 다시 끌어들여가지고, 그래가지고 또 여기서 정화시키고 산소 공급하고 영양분 다 공급해서 다시 섞어서 다시 딱 보내고 또 끌어들이고, 이런 일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심장이 한번 펌프질 해가지고 우리 손가락 끄트머리까지 쫙 피가 뻗어나갔다가 심장으로 다시 돌아오는데 세상에 46초밖에 안 걸려요. 46초 만에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이 죽지 않고 썩지 않고 괴사당하지 않고 사는 거예요. 피가 조금 늦게 들어오면 거기가 썩어요. 죽어요, 그 세포가. 근데 하나님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우리를. 이 심장은요, 하루에 몇 번이나 움직이냐면 1년에 3,500만 번을 펌프질을 해요. 잘 때도 쉬지 않고, 우리가 말할 때도 얘는 따로 펌프질 하는 거예요. 평생 약 27억 번을 얘가 계속 펌프질을 하는 거예요, 우리 몸에서. 내가 그렇게 해달라고 한 적도 없는데, 내가 쥐어짠 적도 없는데 저절로 펌프질 하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팔떡팔떡 뛰면서. 이 심장 안에는 우리 배터리 같은 세포가 있어요. 거기서 계속 전기 에너지가 나와서 이걸 뛰게 만드는, 이런 모든 걸 볼 때요, 정말 이건 신비한 거예요, 신비한 거.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영원하실 뿐 아니라 지혜가 무궁하신 하나님이에요. 얼마나 세밀하신 하나님인지, 얼마나 신비하신 능력의 하나님인지, 우리 생명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불필요한 것이 하나도 없고 필요한 건 다 하나하나 구성해 놓으신 완벽하신 하나님이에요. 아멘. 하나님을 우리가 창조하실 때 그 모습은 우리가 보지 못했지만은, 창조하신 그 이후의 작품인 우주를 볼 때, 또 내 몸을 볼 때, 우리 주변을 볼 때 그게 다 발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은 정말 능력이 많으시고 불가능이 없으시고 전지전능하시고 지혜로우신 하나님이다. 아멘. 아틀란타에 가면 우리 동네에서는 제일 걱정 중에 하나가 터마이라고 하는 흰개미입니다. 흰개미는 나무를 갉아먹고 사는데요, 얘들이 집 가까이 와서 집을 갉아먹기 시작하면 집이 무너져 버려요. 미국은 콘크리트로 짓는 집을 별로 좋아하지 않고 다 나무로 집을 지어요. 근데 나무 밑에서부터, 흙에서부터 나무를 갉아먹고 올라가. 그래서
집 전체가 다 기둥들이 얘들이 먹고 나면 구멍이 뻥뻥 뚫려가지고 그냥 푹 쓰러져 버려. 집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집을 사고 이사 갈 때 제일 중요한 게 터마이 인스펙션을 받은 걸 확인해야 돼. 터마이가 이 집에 있느냐 없느냐, 또 터마이가 못 오도록 약을 계속해서 쳤느냐 안 쳤느냐, 그거를 꼭 확인해야 돼. 그게 제일 첫 번째 중요해요. 근데 이 터마이가 집 가까이 오면 안 되는데, 그렇다고 터마이를 다 죽여버려? 그러면 문제가 심각해져요. 숲속에 터마이가 있으면 얘들이 숲을 깨끗하게 청소해요. 숲에 있는 찌꺼기들, 뭐 나무 찌꺼기들 이런 것들을 그냥 썩으면 거기서 아주 썩은 그 여러 가지 유해 가스가 나오니까 얘들이 이거 다 먹어버려. 그걸 다 먹어가지고 만들어내는 게 뭐냐면 산소를 만들어내요, 터마이가. 그러니까 숲속에 가면 산소가 많이 나오는 게 이 나뭇잎에서 나오는 그 탄소 동화장에서 나오는 산소도 있지만 터마이가 만들어내는 최고 좋은 양질의 산소가 막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얘들이 있어야 숲이 항상 아주 싱싱한 숲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우리 사람들이 집 가까이 못 오게 하는 그 해롭다고 생각했던 터마이도 온 우주 자연 만물 속에서 볼 때는 그렇게 소중한 존재인 거예요. 한 마리 한 마리가. 또 그리고 터마이를 먹고 사는 그 먹이 사슬들이 다 있어가지고 이 자연계가 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 것을 믿고 살면 우리 인생에 내 사전에 염려, 걱정, 근심은 없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면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아멘.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런 믿음으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예수 믿고 예수님 만나고 세례받고 1년 만에 신학교를 갔어요. 제가 원래는 의사가 되고 싶었는데 아버지가 갑자기 병들어 쓰러지는 바람에 중학교 2학년 때 꿈이 깨져버렸어요. 의사가 될 수가 없어. 인문계 고등학교를 갈 수가 없어. 그래도 시골에서 그냥 살면 안 되겠다 해서 큰 결심을 하고 서울로 갔는데 갈 수 있는 학교가 상고 공고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머리 쓰고 숫자 계산하는 그 상고는 싫다. 그래가지고 공고, 몸으로 뛰는 공고를 갔어요. 공고를 갔는데 거기는 다 자기 꿈이 깨진 그런 저 같은 친구들이 와요. 그러니까 막 속상하고 분노가 있고 상처가 있어. 그러니까 맨날 싸워. 우리 학교가 얼마나 싸움을 많이 하는지. 학교는 되게 좋은 성동공고라고 아주 좋은 학교인데, 우리 학교 뒤에는 교실 뒷담으로 보면 거기 청계천 육가 창녀촌이 옛날에 헐리기 전에 그대로 다 있어. 우리 교실이 3층인데 보면 안방 화장실까지 다 보여. 환경이 그래요. 또 우리 학교 교문의 정문에는 중앙시장이에요. 한국에 있는 도둑들, 강도들, 소매치기들이 물건 훔치면 다 갖다 파는 데가 바로 중앙시장이에요. 중앙시장은 한 사람, 10사람 만나면 3명은 강도, 도둑, 소매치기고 또 3명은 물건 파는 사람들이고 나머지가 물건 사러 오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는 아주 그냥 범죄 온상이고 바글바글합니다. 그 주변으로 얼마나 범죄가 많이 일하는지 몰라요. 제가 시골에서 오니까 시골에서 올라왔다고 또 그때는 제가 몸이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서울에 있는 아이들이 텃세라면서 자꾸 건드려. 그래서 한 놈 두드려 팼더니 그 다음엔 2명이 또 달라들어. 그 다음에 학교 갔더니 5명이 또 달라들어. 그 성동공고 주변에 있는 무슨 학교 출신들인가 봐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학교만 가면 20명씩 달라들어가지고 오늘 수업 끝나고 만나자. 오늘 수업 끝나고 장충공원에 와라. 오늘 수업 끝나고 옥상에서 만나자. 가면 20명씩 달라들어가지고 싸움을 하는데 아무리 제가 싸움을 열심히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야, 이거 학교 졸업도 하기 전에 내가 죽어나가게 생겼다. 학교 갈 때마다 막 심장이 뛰는 거예요. 이거 어떡하나.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는 예수 믿기 전입니다. 쭉 다녀보니까 운동부에 들어가야 살겠어요. 역도부에 들어갔습니다. 역도부 들어갔는데 역도부 들어가면 막 그냥 다들 운동을 열심히 해가지고 그냥 그 미스터 코리아처럼 근육들이 좋고 그 딱 들어가면 배지를 하나 달아주는데 이제 바디빌더들이 다 육체미 자랑하는 그런 배지를 달아줘요. 그러면 아무도 안 건드려. 야, 이제 됐다. 이제 내가 살았다.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거기가
TNT라고 하는 폭력 서클 본부야. 나는 착한데 맘 잡고 공부하려고 그랬는데 같이 운동하던 친구가 어느 날 보니까 막 여기저기가 터져가지고 왔어. 매 맞고 왔대. 어떻게 하다 그러냐, 그 건너편에 또 우리 학교를 앙숙으로 생각하는 한양공고가 있는데, 한양공고하고 학교 오다가 싸움이 붙어서 시비가, 그래가지고 맞았어. 몇 명한테 맞았대. 왜 맞았냐, 맞은 놈들 얘기는 다 지가 억울하다고 그런다. 지가 억울. 그러니까 우리가 친구로 들어보고 나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 안 되겠다. 가보자. 한 10명이 한양공고 교문 앞에 가서 기다리다가 그놈을 찾았어. 골목으로 데려가서 왜 그랬냐, 사과해라. 죽어도 남자는 사과를 안 해. 그럼 어떡합니까? 저 박아야지 뭐. 나빠서 싸운 거 아니에요? 친구 때문에, 친구를 돌봐야 되니까, 약자를 돌봐야 되니까 꿀밤 한 대씩 때리고 이제 그랬는데, 그 다음 며칠 있다가 한양공고에서 20명이 왔어. 교문 앞에서 우리를 기다려. 그 소식 들리면 어떻게 해? 우리도 20명 같이 나가. 그래, 어떻게 해요? 장충공원으로 가고 신당동 뭐 스케이트장으로 가서 이제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착하게 생겼죠? 대답 좀 해봐요. 근데 맨날 싸우는 거야. 맨날. 이제 학교 갈 때 교과서는 안 가지고 가도 무기는 가지고 가야 돼. 처음엔 주먹으로 싸우다가 나중에는 몽둥이나 무슨 쇠파이프 같은 거 가지고 싸우다가 점점 험악해지는 거예요. 어떤 놈은 아침에 엄마가 부엌에서 쓰던 김치 썰던 식칼을 닦지도 않고 그냥 가지고 왔어. 냄새가 막 풍기고 막 이러는 거예요. 저도 무기가 있었어요. 공개를 안 하겠습니다만. 그렇게 다니고 있었는데, 어떤 여학생이 핑크빛 편지 봉투를 저한테 줬어요. 아침에 종점에 서 있는데 그걸 준 거예요. 이거 핑크빛이니까 무슨 편지예요? 러브레타라고 생각을 하고, 생전 처음으로 이제 서울에 와가지고, 시골에서 대천인데 제가 시골에 대천에 사는, 서울로 유학 와서 최초로 받은 러브레타예요. 그래서 조용히 아무도 안 보는 데 가서 딱 뜯어보니까 다시 한번 꼭 만났으면 좋겠대. 다음에 있는 주소로, 아래에 있는 주소로 와달래. 몇 시까지. 그래서 그 주소로 갔어요. 거기가 교회예요. 갔는데 그때가 사람들, 학생들 초청해가지고 집회하는 그런 시간이었는데, 설교 듣는 중에 처음 이제 가서 설교를 제대로 듣는 거죠. 마음이 막 찔리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꿈을 가지고 정신 차리고 결단하고 살아야지. 집에 지금 아버지는 병들어 쓰러져 계시는데 집안에 장남이 서울에 어떻게든지 성공하겠다고 올라와가지고 이러고 싸움하고 다니고 이러고 다니니까 정신없이 다니면 안 되겠다. 막 이런 막 후회하고 회개까지 하는, 반성하는 그런 도전하는 메시지가 막 오니까 부담이 되는데 한편으로는 너무 좋은 거예요. 야, 이렇게 이런 얘기 해주는 데가 있구나, 세상에. 그래서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오는데 여학생들이 쭉 나오더니 집에 데려다 주겠대. 가까운 데인데 데려다 주겠대. 그냥 혼자 갈 수 있다는. 그래도 우리가 성의를 봐서라도 데려다 주겠다고. 여학생들이 몇 명이 따라와서 집에 데려다 주고는 들어가려고 하니까, 내일이 주일인데 주일날 우리 학생들이 다 모여서 이렇게 많이 만나는데 내일 아침에 우리가 와서 데리고 가도 되겠냐고, 불러도 되겠냐고. 여학생이 오겠다는데 어떻게 감히. 그래 왔어요. 그래 따라서 이제 교회를 가고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교회를 다니게 됐어요. 다니면서 제가 무슨 생각했냐면, 야,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그분을 한번 만나야 되겠다. 내가 이 폭력 클럽, 우리 클럽 이름이 TNT거든요. 어떻게 열심히 하다 보니까 총무까지 했어. 총무까지. 근데 이렇게 계속 나가면 고등학교 졸업할 때 잘못하면 그 학생들 그 싸움 클럽에서 눈에 띄는 인물이 있으면 형님들이, 동네 형님들이, 깍두기 그 조폭들이 데리고 가요. 스카우트 해가요. 그러면 나는 이제 그쪽으로 빠지는 거예요. 이제 잘못하면.
영원한 족복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졸업하기 전에 뭔가 하나님을 만나든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인생의 결단을 하고 끊어버릴 걸 끊어야 되는데 도무지 난 안 되는 거야. 막 이빨로 이걸 깨물어 가지고 와이셔츠 속 네일을 찢어 가지고 그냥 착하게 살자, 결단하고 살자, 막 뜻을 정하고 살자 이렇게 써붙여놔도 한 10초, 20초만 지나면 금방 딱 잊어버리고 친구가 부르면 또 나가서 올려다니고 그런 거야. 내 힘으로 안 돼. 그리고 거기를 빠져나오려면 죽도록 맞아야 돼. 거의 죽음에 이르기까지 맞아야 돼. 그래 겁이 나서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한번 만나야 되겠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만날 수 있냐고 물어보니까 지금 같으면 그림 1대1 딱 해주면 간단한데, 복음 전도해주면 간단한데 교인들이 그걸 몰라. 100명에게 물어봤는데 그냥 성경 읽고 기도하래. 맞는 답인데 제일 어려운 답이야. 성경 읽고 기도하래요. 성경을 계속 펼쳐봤는데 뭐 창세기 1장 말도 안 되는 얘기야. 그래가지고 신약은 좀 쉽다고 해서 읽어보니까 또 맨날 낳고 무슨 산부인과 무슨 일기를 쓴 것처럼 그러던 중에 제가 이제 고등학교 3학년 1년 졸업하기 전에 내가 뜻을 정하고 기도를 좀 해보자. 매일 저녁마다 나가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아보자. 그리고 나가서 기도하는데요, 1시간 2시간씩 무릎 꿇고 앉아서 기도를 했어요. 눈 떠보면 딱 5분 지나요. 정말 기도가 어렵더라고요. 하나님 계신지 안 계신지도 모르니까 얼마나 기도가 힘들어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그렇게 매일 저녁 나가서 기도하는 중에 한 3개월쯤 지났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내 인생이 불쌍하고 우리 병들어 쓰러진 우리 아버지가 불쌍하고 한심하고 여기 와가지고 이렇게 끌려다니면서 싸움하고 있는 내가 참 환심하고, 나는 그래도 싸움을 싸울지라도 착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항상 나쁜 맘 먹고 싸운 게 아니고 친구들 도와주느라고 싸웠다고 생각했어. 그런데 착한 싸움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다 악한 죄라는 거, 그 내가 어려서부터 범한 죄가 다 이렇게 생각나면서 회개를 하게 됐어요. 막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다가 엘리엘리 아마사박대, 하나님 어째서 나를 버리십니까 하고 죽으신 예수님이 이해가 안 됐어. 세계 4대 성인 중에 제일 끝발이 높은 분이 예수님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예수님이 쪽팔리게 죽으면서 온 인류 구원받아라 이러고 죽는다든지, 너에게는 승리가 있을 것이다 이러고 죽는다든지 그래야 되는데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째서 나를 버리십니까 이러고 죽었단 말이에요. 이게 사무라이들도 죽을 때 막 배 가르고 천황폐하 만사 그러잖아요. 만사이 그러고 죽는데 조폭들도 형님들도 보니까 막 싸우고 하다가 경찰에게 문제가 되면요 두목을 감추고 쫄병이 대신 들어가. 제가 5년 동안 갔다 오겠습니다. 별 달고 오겠습니다. 그러고 가면 다 뒷바라지 해주는 거야. 그런데 예수님은 이건 뭐야? 쪽팔리게 죽으면서, 십자가에 죽으면서 그 고통과 저주를 못 이기고 어째서 하나님 나를 버립니까 이러고 죽었단 말이죠. 그래서 난 그건 예수님한테 안 어울린다고 생각하고 설교 들을 때마다 굉장히 그게 거부감이 있었어요. 야, 예수님은 사나이 같지도 못하고 이게 뭐냐 그랬는데 그날 그게 바로 내가 당할 저주인데 나 대신에 예수님이 거기서 저주를 당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저주를 안 당했으면 내가 그 저주를 영원히 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확 이 책장에 넘어가는 것처럼.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나를 살려주고 나를 축복하려고 예수님이 나 대신 저주 당한 게 사실이라면 내가 예수님을 이 시간에 내 구세주로 믿겠습니다. 내 마음에 받아들이겠습니다. 저를 구원해 주세요. 저를 변화시켜 주세요. 이렇게 살면 안 되겠습니다. 그랬는데 거기까지는 정신 차리고 얘기를 했는데 그 다음에는 기억이 없어. 이상한 소리에 눈을 떠보니까 한 6시간 반 정도가 지난 거예요. 12시 반인데 그때는 통행금지 시간이 있어가지고 12시 되면 집에 돌아가라고 야경꾼들이 다니면서 호락이 불고 막대기 두드리고 하면서 통금이요 통금이요 속히 귀가하세요 이러고 다녔거든요. 그 소리에 눈을 뜬 거예요. 6시에 밥 먹고 가서 교회 가서 무릎 꿇고 앉아서 기도했는데 6시간 반 동안 어디 갔다 온 거예요.
그 다음 날부터는 막 제 몸이 날아다니는 것 같아요. 구름 타고 다니는 거예요. 야, 손오공만 구름 타는 게 아니구나. 예수 만나니까 막 구름 타고 다니는 것 같아요. 와, 세상이 바람 불어가지고 나뭇잎이 흔들리는데 얘들 그냥 흔들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춤추는 거예요. 너무 좋아가지고. 그리고 새들이 노래를 부르는데 아침에 새들이 그냥 밥 달라고 배고프다고 찌지배배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구원을 노래하는 거예요. 온 세상이 전봇대가 다 십자가로 보이고 완전히 막 제가 큰 길로 못 다녔어요. 사람이 막 이상한 행동이 나오니까 막 노래가 나오고 막 눈물이 터져 나오고 그러니까 그래서 좁은 길로만 다녔어. 4년 동안은 그렇게 하나님 은혜에 붙잡혀서 살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하나님 불러서 신학교를 갔는데 몸도 약하지. 몸이 얼마나 약하냐면 햇볕만 쬐면 몸이 솜사탕처럼 막 녹아내려. 가방을 못 들고 다녀요. 가방을. 그래서 담 옆에 그늘이 조금 있잖아요. 거기 붙어 다녔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데가 막 담벽에 긁혀가지고 상처가 많고 시계가 숫자판이 안 보일 정도 다 스크래치가 나가지고 그렇게 몸이 약했어요. 그래서 저는 굵고 짧게 살자. 50살까지만 열심히 복음 전하다가 주님 앞에 가자. 난 50 넘길 거 생각도 못했어. 그리고 제가 신학교에 갔는데 공고 다니니까요. 선생님이 너희들은 대학 갈 생각이 없으니까 골치 아프게 영어 공부하지 마라. 그러니까 영어 선생님이 1년에 레슨 1만 가르치는 거예요. 레슨 1. 레슨 1도 다 못 뛰었어. 한 문장 설명해주고 그 다음에는 딴 얘기만 해준 거예요. 그 선생님이 우리 학교의 영웅이었거든. 그 선생님이 최고 인기였어. 노가리만 풀어주니까. 그런데 신학교 가서 보니까 이 선생님이 왼수야. 신학 공부는 전체 중에 반이 어학이에요. 영어, 독어, 라틴어, 헬라어, 히브리어 5개를 해야 되는데 나는 영어가 안 되는데 영어가 가장 기초인데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에서 첫 번째 시험을 보는데 영어 시험 문제를 보니까 대충 문제의 뜻을 알겠다. 그래서 써볼만 하겠다. 맞든 틀리든 써볼만 하겠다 한 게 보니까 반이야. 쓴다고 맞는 법이 또 없잖아. 쓴다고 맞을 자신이 없어. 그래가지고 야 이건 안 되겠다. 뒤집어 놓고 교수님 죄송합니다. 썸머 스쿨에서 뵙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도 한심해가지고 내가 그 학교 뒤에가 그 동작동 뒤에 그 관악산 그 뒤에 이제 그 산인데 거기 기도실들이 있어요. 거기 가가지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이 잘못 찍으신 것 같아요. 저 안 해요. 저 여기 올 군번이 아니에요. 기본인 영어도 안 돼 있고 다른 친구들 보니까 목소리도 얼마나 좋은지 막 거렁거렁하고 뻗어먹은 막 그런 소리로 그냥 목사님 아들들에다가 장로님 아들 교회에서 제일 믿음 좋은 사람들만 고르고 골라서 보낸 거야. 근데 나는 한번 얘기하고 나면 목이 확 쉬어버려. 허스키라. 목소리도 안 맞아. 몸도 그냥 해만 뜨면 이렇게 녹아내려. 약해가지고. 근데 기본인 영어도 안 돼. 믿음도 이제 세례받고 1년 만에 교회에 왔으니 이 신학교 왔으니 제가 무슨 어떻게 목사가 됩니까? 이 친구들은 벌써 막 성경 놓고 막 해석을 해가지고 설교를 만들고 하는데 저는 성경 겨우 읽기도 바쁜데 말이죠. 야, 막 까마득한 거야. 도저히 아닌 거야. 하나님 잘못 찍으신 것 같아요. 사람 잘못 보셨어요. 그리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이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런 읽었던 말씀 중에 너무 좋은 것들이 줄쳐놨던 것, 그런 것들이 막 살아 움직이면서 내 가슴을 움직이는 거야. 그리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영어 실력 없어. 그렇게 기도했어요. 만약에 내가 믿는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맞다면,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창조의 능력으로 채워주시겠다고 작정하셨다면 영어 못하는 대신에 본토 미국 가서 박사학위까지 공부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저는 몸이 약한데 제가 전 세계 다니면서 복음 전할 수 있도록 갈수록 날로 새로워지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제가 영어를 할 줄 알아야 다니니까 50개 이상의 나라 다니면서 복음 전도하게 해주세요.
만약에 하나님 나 부르신 게 맞다고 하면 10,000명 이상을 전도해서 목회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제 목회를 축복하셔서 200명 이상 장학생들을 키워내게 해주시고 200명 이상의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또 후원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전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제가 아주 가는 데마다 복음의 부흥운동이 일어나게 했어요. 그리고 기도 제목을 7가지를 적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자리에서 성경 제일 앞장에다가 적어놓은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이 맞다면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 말씀이 진리라면 그렇게 되게 해주세요 했어요. 근데 제가요 몇 년 전에 50나라 이상 다니고 지금은 75개국을 다녔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맞아요. 내 약한 몸이요 갈수록 건강해져. 지금은요 비행기 타고 내려가지고 30시간 가서 그 다음날 저녁에 도착해서 호텔에 자고 아침에 밥 먹고 샤워하고 9시 반부터 세미나 하는데 그대로 세미나를 다 해요. 옛날 같으면 어지러워서 말도 안 나와요, 시차 때문에. 근데 여행 다닐 때는 그렇게 시차가 심하더니 복음 전도하고 다니는데 시차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세미나 끝나면 그냥 밤에 움직여가지고 딴 도시로 몇 시간 가가지고 또 그 다음날부터 또 아침에 세미나 하는데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겠어, 힘이. 피곤하잖아. 피곤하지 않다고 할 수는 없지만은 피곤이 그냥 왔다가도 그냥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더 강력한 능력이 막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자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한번 다니면 요번에도 비행기 값이 한 9,000불 돼요. 저 집사람하고 둘이 하면 18,000불이죠. 거기다가 또 선교지 가면 한 200명 이제 모아서 식사하고 교재를 또 만들어주고 이 세미나 하려고 하면 5,000~6,000불씩 들어요. 그런 돈들을 어떻게 다 하겠어요? 금년에도 22군데 10개 이상의 나라 다니면서 세미나를 하는데 하나님이 그걸 다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아멘. 내 힘으로 되는 거 아니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선교사님들을 얼마나 많이 돕고 후원한지 몰라요. 수백 명이 아니에요. 200명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아마 한 500명 이상 선교사님들을 파송하고 후원하고 돌보고 후원하고 있어요. 장학생들도 얼마나 많이 우리가 지원해서 하는지 몰라요. 매년, 작년에는 3만 불 장학금을 줬어요. 기도만 하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창조의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아멘. 그러니까 없으면, 불가능하면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뭐 하면 돼요? 기도하면 되는, 기도. 여러분, 창조의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의 인생이 창조적인 인생으로 바꿔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는 언약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언약신앙. 인간이 타락한 이후로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서 추방하게 하시면서 언약을 주셨어요. 메시아, 여인의 후손이 와서 우리를 구원할 것이다. 그리고 그 밖에 여러 가지 언약을 주셨어요. 성경의 모든 말씀은 다 하나님의 나를 향한 약속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성경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다. 그걸 믿으면 돼요. 믿으면 나에게 이루어져요. 여러분, 성경을 놓고 읽으세요. 읽고 묵상하고 감동 주고 가슴에 파고들어오는 말씀은 빨간 줄 쳐놓고 거기다 손대고 기도하세요. 어떤 사람은 침 바른데 내 거라고. 이거 내 거예요. 근데 역사적으로 유명한 분이 조지 밀러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기도의 황제라는 별명을 가졌어요. 5만 번 기도응답을 받았어요. 평생 동안에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기도만 하고 믿음과 응답, 기도응답으로 250억 정도의 돈을 써가면서 15만 명의 고아들을 키워냈어요. 15만 명의 고아 중에 수천 명이 아주
사회적인 유능한 지도자가 되고 교사가 되고 국회의원이 되고 선교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아주 굉장한 인물들이 나왔어요. 근데 이 조지 밀러는 많을 때는 이제 고아들이 한 4,000명, 5,000명 이렇게 되는데 먹을 게 없는 거예요, 당장. 총무가 와가지고 내일 아침에 먹을 음식이 감자 한 알도 남지 않았습니다. 목사님, 어떡할까요? 그러면 우리 기도합시다. 그리고 성경 말씀 읽고 가슴에 와닿는 말씀, 약속의 말씀이 발견되면 거기다가 두 손을 대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을 이루어 주세요. 그리고 한참 기도한 다음에 창가로 가가 누가 약속의 성취로 뭘 가지고 오는 사람 없는가 보다가 또 없으면 또 가서 기도하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밤새도록 기도했는데 아무 일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날 아침이 됐습니다. 총무가 목사님 아침 먹을 때가 됐는데 어떡할까요? 그럼 다 모이라고 그래. 식당으로 다 모였는데 어떡할까요? 다 자기 식기를 꺼내고 포크하고 나이프도 스푼도 다 꺼내라고 그래. 다 꺼냈어요. 아무 일이 없어. 먹을 게 아무것도 없어. 빈 접시만 꺼내놨어.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식사 감사기도 하자. 아무것도 없는데 식사 감사기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주신 것으로 믿고 감사합니다. 믿고 감사합니다. 믿고 감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했더니 바깥에가 시끌시끌한 거예요. 막 차들이 오고 막 마차들이 와가지고 난리가 났어. 보니까 어디 있는 빵 공장에 불이 났어. 근데 불 끄고 정리되는데 빵을 만들어 놓은 게 이게 아직 안 나간 빵들인데 너무 많이 남은 거예요. 그래, 불 꺼야 되는데 이걸 빨리 치워야 되는데 없앨 수도 없고 여기 고아원이 있다는 소식 듣고 다 가지고 온 거예요. 또 어디는 음식을 만들어서 배달하는 그런 식품업체인데 거기도 식품을 주문한 사람들이 갑자기 주문을 취소했어.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야 이거 상하는데 어떡하냐? 그래가지고 상하기 전에 빨리 어디 처리하자. 그래가지고 고아원으로 가져왔다는 거예요. 하나님 방법은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아멘 하고 학생들이 다 나가서 거기 가서 배식 받아가지고 다 밥을 먹은 거예요. 그런 기적 같은 방법으로 하나님이 15만 명의 고아들을 다 먹이고 입히고 키워서 아주 유명한 지도자들로 만든 거예요. 조지 밀러가 성경을 400번 읽었대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언약을 알아야 그 언약에 따라서 청구를 할 거 아니겠어요? 기도는 하나님께 청구하는 거예요. 약속하신 것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언약신앙을 가지고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이 다 나에게 주신 거예요. 믿기만 하면 돼. 믿고 구하세요. 그럼 반드시 주십니다. 아멘. 아멘, 아멘.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복음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인류 수천 년 역사 속에 하나님은 메시아 예수님 구원자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때가 찾아 이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성경의 모든 예언과 약속을 다 이루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약속의 말씀을 다 성취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언약의 성취자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의 성취자예요. 구원을 완성하셨어요. 그리고 다 이뤘다는 말은 테텔레스타이, 값을 다 치렀다, 계산 끝냈다. 영어로는 paid off. 미국에는 자동차나 집이나 다 융자받아서 사요. 요새 한국도 그렇죠. 그런데 융자받아서 사면 나의 그 권리증을 은행이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매달 빚을 갚고 원금도 이제 함께 상환해서 갚으면 마지막 원금과 빚을 다 갚고 나면, 이자를 갚고 나면 거기서 이제 증서가 하나 날라와. 뭐예요? paid off라고 빨간 도장 찍어서 딱 보내오는 거예요. 그리고 등기부 등본을 나한테로 보내오는 거예요. 동봉해서. 이제부터는 완전히 내 거예요. 빚 하나도 없어.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짐은 예수님이 다 paid off 했습니다. 아멘. 천국이 내 겁니다. 영생이 내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아멘. 모든 죄를 하나님의 생명이신 예수님이 다 갚아주셨어. 남은 게 하나도 없어. 내가 당할 저주 다 가져가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앞날에 대해서 염려 걱정하지 말아요. 문제가 있으면 기도하라는 뜻이지 저주받았다는 뜻이 아니야. 계속 고생해도 그거는 고생을 통해서 너 믿음 커져라 그런 뜻이지 저주가 아니야. 내가 당할 저주는 다 예수님이 가져가셨어요. 아멘. 그럼 우리는 예수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고 천국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기만 하면 예수님이 내 생명이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면 내 생명 되는 거예요. 만약에 컴퓨터에 예수 생명을 칩으로 받아서 내 컴퓨터에 입력을 하면 예수님의 모든 그 생명의 능력과 프로그램과 디자인과 그런 내용이 다 내 컴퓨터 안에 들어와서 작동하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그래서 컴퓨터는 싸구려일지라도 예수님의 소프트웨어 그 내용이 다 나를 움직여서 이걸 가지고도 엄청난 작업을 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생명 내 생명. 아멘. 따라서 합시다. 예수 생명 내 생명. 예수 구원 내 구원. 예수 승리 내 승리. 그게 한번 해봐요. 다 같이 손 들고. 예수 권세 내 권세. 예수 승리 내 승리. 예수 비전 내 비전. 아멘 아멘. 예수 마음 내 마음. 내 인격도 이제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저는 여학생들 3명만 지나가면요, 걔들 앞을 지나가질 못했어요. 얼마나 사람이 소극적이고 쪼잔한지. 그래가지고 다른 길 골목길을 찾아서 피해갔어요. 그렇게 소심하고 앞에 나가서 말하려고 하면 하얗게 다 잊어버려, 말할 내용을. 그렇게 소심한 저의 옛날 별명은 찌질이 형이 못난이고 정말 찌질이 못난인데,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 후부터 갑자기 막 지혜가 생겨나. 지혜가. 그래서 제가요, 미국에 유학 가가지고 석사 과정 할 때 올 A 맞았어. 올 A. 하나만 B 맞았어. B 맞은 게 너무나 속상해가지고 교수한테 찾아갔어. 내가 이제 목사로서 마지막 공부하는데 영어는 잘 안 되지만 B는 우리 가문에 있을 수 없다. 나는 어떻게 하든 간에 A 맞아야 된다. 그랬더니 교수가 놀래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냐, 메이크업을 해달라. 이게 유치원도 아니고 대학교에서 무슨 성적을 메이크업을 하냐. 아니, 능치 못함이 없지 않나. 예수님도 3번 얘기했는데 찾으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럼 열어주신다 그랬는데 교수님이 예수님보다 더 세냐 그랬어. 예수님도 3번 간구하면 다 들어주시는데, 근데 교수님이 기가 막혀가지고, 이게 참 말도 안 되는데 말이 또 되네. 그래가지고는 저한테요, 책을, 이만큼 두꺼운 책인데 제가 영어 못하는 걸 알고 이만큼 두꺼운 책을 3권을 저한테 주면서 3주 안에 요걸 다 북 리뷰를 써내라는 거예요. 그럼 그걸 보고 내가 결정을 하겠다고. 왜 3주냐면 이 성적표가 올라가야 되니까 그 올라가기 전에 내가 조절을 할 수 있으니까. 보니까 책이 막 굉장히 그분 전공한 책 중에 자기가 많이 강의한 건데 어렵고 두꺼운 책이야. 나는 책 한 페이지를 보려고 하면 단어를 30개는 찾아야 돼. 영어 실력이 안 되니까. 그런데 이걸 어느 세월에 이걸 해요? 기도했어. 이걸 보면 답답하지만은 주님 말씀은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 갑자기 지혜를 착 주시는, 지혜를. 그래가지고 교수님들이 이 책에 대해서 북리뷰한 것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도서관에서 검색을 해봤더니 그 책 제목으로 검색했더니 유명한 교수들이 북리뷰를 한 게 막 엄청나게 많은 거야. 제가 그 엄청나게 많은 걸 다 카피를 해가지고 읽어보면서 내 마음에 드는 거 줄쳐가지고, 그때는 제가 컴퓨터도 못 가지고 가서 가난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걸 한 줄씩 잘라가지고 붙이고 그 다음에 그 사이에다 내 말 집어넣고 내 말 쓰고 이렇게 하면서 문장을 만들어가지고 3장을 딱 해가지고 일주일 만에 타자 치는 사람한테 가서 이거 컴퓨터로 쳐달라 그래. 쳐서 갖다 교수 줬더니요, 교수가 오래요. 내가 여지껏 교수하면서 이렇게 좋은 북리뷰 처음 봤대. 어떻게 너 영어도 못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해왔냐고. 나도 모르겠다고. 내가 기도하는 중에 지혜를 받았다. 하나님께서 제가 공부하면서
안 하고 기도한 게 아니고 막 새벽 4시까지 하나님 열어주세요. 이거 어떻게든지 마지막 공부인데 제대로 목회에 도움되는 그런 공부를 해야 되겠습니다. 귀를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시고 영어도 열어주시고 안 되면 방언이라도 어떻게 해주시고 막 기도했더니요, 어느 날부터 갑자기요, 책만 보면 책이 한 페이지가 그대로 사진 찍힌 듯이 외워져 버려. 이렇게. 그래서 어떤 교수님이 시험 보는데 시간마다 그분은 퀴즈를 봐요. 근데 이상한 데서 내. 이 책 보면 초가다 여기 뭐 사파 같은 그림 그려 있고 그 밑에 설명으로 또 이렇게 나온 거예요. 조그만 글씨로 아주 눈에 안 띄는 조그만 글. 그런 데서도 문제를 내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애들은 다 못 맞춰요. 나만 맞췄어. 왜? 그게 사진 속에서 나와. 가만히 생각하면 그 책 페이지가 딱 넘어가면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흔히 말하는 스캔 메모리라고 그러죠. 스캔한 것처럼 탁탁 기억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영어도 잘 못하는데 희한하게 하나님께서 공부를 잘하게 해주셨어요. 야,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가시니까 내가 이전 것은 지나가고 보라 새 것이 되었다 할 만큼 완전히 새로운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그 예수님을 너무나 좋아해요. 믿어요. 제가 이제 황성주 박사하고 둘이 중요한 시간을 가졌어요. 이제 몇 년 전에, 앞으로 이제 10년이 지나면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지 2000년이 된다. 2033년이 되면 그때까지 우리가 예수님 먼저 오실지 모르지만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도해보자. 그래서 제가 이제 둘이 약속을 했어요. 황 박사는 70개 이상의 복음주의적인 나라에 다니면서 교계의 중요한 지도자들과 약속을 해요. 그래서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복음 전도에서 영혼 구원하는 일에 모든 교단이 전력을 다해보자. 그래서 10억 명을 전도하자. 10억 1 빌리언 소울 하베스트 무브먼트를 하자. 그렇게 하기로 약속을 했죠, 같이. 그래서 이제 황 박사가 여러 나라를 1년에 70나라를 다니면서 다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모든 교단이 다 이제 영혼 구원하고 전도하는데 최종적으로 집중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모여가지고 그분들이 어떤 걸 가지고 전도를 할 거냐 그랬더니 다 이구동성으로 그림 1대1 가지고 전도를 하자. 왜냐하면 이건 지금 25개국 나라 말로 번역이 됐어요, 언어로. 그러니까 180개국에서 사용할 수가 있어. 웬만하면 다 쓸 수가 있는 거야. 이걸 가지고 전도하자는 거야. 그래서 그게 결정이 돼서 나와 같이 협력하자고 MOU를 서류를 만들고,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러면 나는 후속 조치로 이걸 복음 전할 수 있도록 1000만 명을 내가 훈련하겠다. 1000만 명. 그러니까 바빠요. 1000만 명을 내가 다니면서 이 그림 일대로 훈련을 하려고 하니까 이거 얼마나 바쁜지 몰라. 그래서 앞으로 이제 한 사람씩 전도 훈련시키면 이 사람이 일당 100이 되도록 그렇게 막 비전을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복음 전도. 이 시대 구원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신앙과 함께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선교 신앙을 가져. 선교 신앙.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선교해야 되는 시대입니다. 마지막 추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는 어린이를 포함해서 어린이 전도까지 해서 2 billion soul harvest movement를 하자. Great 2 billion soul harvest movement를 지금 전 세계 70나라와 연합해서 하고 있어요. 작년에 평창의 알펜시아에서 800여 명의 사람들이 와가지고 거기에 참석을 하고 함께 기도를 했는데, 그 이제 핵심 목적은 그림 1대1 사역을 통해 가지고 빨리 전도자를 키워가지고 복음을 전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주양교회가 이 일에 쓰여지게 되기를, 주양교회가 아니고 죄송합니다. 우리 나눔교회가 이 일에 쓰여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볼 때 한국에서는 가장 그림 1대를 열심히 하는 교회 중에 한 교회라고 저는 믿어요. 목사님도 훌륭하시고 우리 여러 성도들이 한 분 한 분들이 정말 대단하세요. 그림 1대1 사역에 그 국제 강사로 강의를 맡아서 하는 분들이 전 세계에 한 20명 되는데, 이 나눔교회에서 강사가 4명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역사적인 사명이 있는 거죠. 아멘? 이 마지막 시대는 복음을 전해야 될 선교 시대예요. 그래서 복음 전도하라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 그랬어. 복음 전도를 작정하고 기도하면 성령의 권능을 부어줄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춘천을 복음화하고
그 다음에 한국을 복음화하고, 한국교회가 지금 코비드 이후로 45%, 50% 이상 줄어들었어요. 2만 명 모이는 교회를 갔더니 8천 명밖에 안 모여. 개척교회가 많이 없어져 버렸어요. 큰 교회들이 전도를 안 해요. 가만히 있어도 사람들이 오니까 복음을 안 전하는 거예요. 큰 교회일수록 더 열심히 전도해서 자꾸 개척을 해줘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 나눔교회가 이 시대적인 사명을 잘 깨닫고 복음을 전하고 훈련하고 선교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로는 정말 재림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하신 말씀은 내가 속히 다시 오리라 하셨습니다. 거기에 사도 요한이 우리 성도들 대표해서 고백하기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것이 성경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주님 언제 오실지 알 수가 없지만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시작이 창조로 시작됐기 때문에 이걸 알파 포인트라고 합니다. 알파벳의 알파로 시작됐기 때문에 마지막에 알파벳은 오메가 마지막 단어가 있어요. 시작이 있으니까 끝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글을 써도 시작이 있고 끝이 있고, 무슨 일을 해도 시작이 있고 끝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도 창조로 전 세계가 우주가 시작됐다고 하면 마지막 끝이 있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오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나라를 바라볼 때 얼마나 마음에 희망과 기쁨이 넘치는지 몰라, 기대감이 넘치는지 몰라. 나는 종종 그 꿈을 꿔요. 그리고 엊그저께는 호텔에서 기도하는데 악한 마귀들을 얼마나 많이 싸우면서 쫓아내는지 몰라요. 악한 마귀가 이 마지막 때 우리 믿음을 약하게 만들도록, 시험하게 만들도록, 땅에 속해서 살도록 그렇게 자꾸 유혹합니다. 악한 마귀를 쫓아내고 여러분 교회가 마지막 시대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복음을 전하고 열매를 맺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서에 보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그랬어요. 제 목회의 철학 중에 하나가 내가 섬기는 성도들이 나보다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더 큰 상을 많이 받고 더 큰 별을 받고 더 많은 별을 받아 쓰는 그런 믿음의 승자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걸로 저는 족해요. 물론 저도 버려지지 않고 쓰여지기를 원하지만은 우리 성도들이 더 귀하게 쓰여지기를 원해요. 제가 그림 일대를 훈련하고 나니까 깜짝 놀란 것은 목사인 저보다 훨씬 더 전도 잘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은 거야. 평신도 중에 10배, 20배 너무너무 잘해. 아, 이런 분들을 이렇게 키워가지고 깨워서 사역하도록 하니까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인가. 저는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 교회 성도들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칭찬을 받으면서 멸관을 받아 쓰는 그날이 이제 눈앞에 전개될 것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너무 기뻐요. 근데 이렇게 사니까 피곤하지가 않아요. 제가 53년생이니까 몇 살이에요? 72살? 나이 밝히면 집사람이 자꾸 싫어하는데 72살이면 손자들 보고 그냥 이렇게 건강관리하고 등산이나 하면서 몸 조심해야 될 나이입니다. 그런데 계속 다니면서 복음 전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고 복음 전하고. 왜? 그날이 가까우는 것이 눈에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 영광의 날을 바라보면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나눔의 교회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가슴에 한번 손놓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에 근거해서 믿음을 갖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창조신앙을 가지고 내가 어려움과 절망과 가난과 질병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는 믿음을 가지고 창조신앙으로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나에게 주신 언약으로 믿고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이 말씀 붙잡고 주님을 바라보고 앙망함으로 말씀이 성취되고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능력의 삶, 축복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신앙을 가지고 예수 생명 내 생명, 예수 능력 내 능력, 예수 구원 내 구원,
이 복음을 즐기고 날마다 천국을 누리며 살게 하시고 영혼들을 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신앙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마지막 때에 주님 다시 오시기 전까지 이 복음을 전하며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인생의 전심을 다하고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올 걸 믿습니다. 그날에 우리가 영광의 주님을 기쁨 가운데 만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우리에게 맡기신 이 귀한 믿음의 길 끝까지 약해지지 않고 승리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